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그 사랑을 분류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소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랑으로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같은 피를 나눈 혈육의 사랑입니다. 곧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짙다, 여기서 나온 말이겠죠. 또 세 번째는 일반적인 형제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레오 사랑.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더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렇게 남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착하고 잘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썽꾸러기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남들을 사랑하되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었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잘해 주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라고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잘해 주어야지,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이런 사랑은 다 합니다.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이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못해 주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더러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도, 심지어 나를 배반했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그 빌레몬서의 주요 인물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는 도망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살았는데, 로마에 있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 너를 배반하고 네 돈을 훔치고 도망친 내 종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라고 쓴 바울의 그 부탁의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저가 바로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요.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남편과 수년 전에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상처도 많고, 여러분들 어린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카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상처가 회복되고 나니 더 많이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대로 아이들 아빠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홀가분해졌어요. 애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아이들 사진을 제게 보내왔는데, 이 카톡을 받아보고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오네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사랑하세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면은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진정 사랑할 때에 이 같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정말 우리 이웃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오네시모까지도 사랑하심으로 이 같은 평안을 항상 누리시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둘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상대를 위해 내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잘 살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욕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주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그저 받으려는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맞습니다. 주는 자가 복된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남들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생각이 통 안 나세요? 뭘 희생하셨어요? 자,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귀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 사람을 그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바쁘지만 그러나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둘째, 우리는 에너지를 희생해야 합니다. 곧 남을 위해서 내 힘을 쓰고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편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 다리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사실 가기 전에 약간의 염려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이번 선교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갈 때는 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를 받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휠체어 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면은요, 우리는 멕시코에서 그 커넥션 비행기를 놓쳤겠고 그런 목적지인 치아파스에 제 시간에 도착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멕시코 시티에 도착을 했는데 입국 수속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국 수속이 너무 지연되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곧 이제 갈아타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충분한 줄 알았어요. 한 2시간 반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저는 빨리 금방 나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줄이 하도 기니까 지금 저는 먼저 나와서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카톡을 치니까 30분에서 1시간 걸릴 거라고 하는데 이게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넘어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이제 놓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밀어주는 그 공항 직원이 비행기가 우리 커넥션 비행기가 떠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그 비행기에다 연락을 해놓고 또 우리끼리였으면 시간은 촉박하지요. 공항은 복잡하지요.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비행기 놓쳤을 거라고 분명히요. 그런데 그분이 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고 또 수속을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안 놓칠 수가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제 다리가 온전치 못해서 갔기 때문에 함께 갔던 우리 선교팀원들이 제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제 짐이 그리 무겁진 않았지만은 자기 짐들이 있는데 또 내 짐을 져주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사님 짐이 가벼워서 대신 들어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 밴쿠버에 선교학교 강의를 갔을 때
그때는 제가 다리를 다치기 전이었습니다. 제 짐이요, 제 가방이 정말 무거웠어요. 어떤 분이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요즘 운동하신다고 하는데 이 가방 속에 엿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제 멕시코 선교 여행 때, 선교 때 제 짐이 그렇게 무거웠다면 우리 팀원들이 제 짐을 안 들었을까요? 아니죠. 목사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제가 다리가 성치 않으니까 자기들이 제 짐을 들었겠죠. 져줬겠죠. 네. 이런 짐을 들어주면 자기 에너지 쏟는 거예요. 땀 흘려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남의 짐 안 들어주려고 눈치 보고 상황 살피고 살살 뒤로 뺀다면 이게 사랑이겠어요? 그리고 감사한 간증을 한다면, 저는 멕시코 공항에서 휠체어 서비스를 받고 갔지만, 멕시코에 갈 때에 공항 서비스 받고 갔지만은 올 때에는 거의 다 나가지고 걷더니 저 혼자 걸어왔습니다. 이 좌골신경통이 오래 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멕시코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빨리 저를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거의 다 났어요. 이제 95% 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에너지를 희생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돈을 모으려고만 하고 남들을 위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면 뭐합니까? 남을 위해 내 물질을 통쓰지를 않는데, 우리가 이번에 멕시코에 머물러서 사역했던 그 선교센터의 설립자는요, 돈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현재 131명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고 또 여러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 달에 운영비로 나가는 경비만 수십만 불 된다고 합니다.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자기 돈을 수십만 불을 한 달에. 이분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을 쓰시겠어요? 아니죠. 그분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선교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주신 많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고 야, 참 멋진 부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을 씁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남들을 위해 쓰세요. 남들을 위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좀 도와주시라고요.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말씀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근데 그렇잖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말만 해서 뭐예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시간, 에너지, 물질의 희생을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내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내 목숨.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힘든 일이죠. 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감히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정말로 극히 드물지만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더러요,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는 것도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게 마땅하다 그래요. 마땅하다고. 근데 이 마땅한 거, 이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은 못 내놓는다고 합시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정말로.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지 못하는 거, 이거 절대로 잘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은 남들을 위해서 못 내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물질, 이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은 그렇다고 합시다. 목숨은 잘했다는 거 아니지만은, 근데 목숨은 너무 힘들다고 합시다. 그러나 아니, 내 시간 좀 내고, 내가 좀 힘 좀 쓰고, 내 물질 좀, 내 돈 좀 드리고, 이거 우리가 못할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시라고요. 목숨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라도 하자고요. 왜 안 합니까? 왜?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하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곧 희생적인 사랑으로 남들 사랑하고 삽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이건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이 아가페 사랑을 한다면 이혼하겠어요? 이혼 안 하죠.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서약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런 것이죠. 신랑 나 아무개는, 혹은 신부 나 아무개는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며 존중하고 신뢰하는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서약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결혼 서약을 우리 모두는 다 결혼식에서 했어요. 또 나아가서 건강할 때에나 아플 때에나 부할 때에나 가난할 때에나 이런 글귀도 그 안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한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일시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요, 하늘나라에서도 이 사랑을 할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우린 이 사랑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왜 행복한지 아세요? 천국의 주위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보석으로 지어진 천국 얼마나 황홀한 것이고 좋겠어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정말로 행복한 이유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우 불행을 맛봅니까? 인간의 참 불행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남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불행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그 부부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식이 좋은 인류대학 가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라고요.
그런데 잠시만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세요. 잠시 사랑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인데,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말씀 한번 묵상을 해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살면 안 될까요? 내가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산다면, 또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랑 받고 이런 사랑 하면은요, 네, 가난해도 행복해요. 가난해도. 구약은 10계명 외에 또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많은 법이 있다고 하지만 로마서 13장 8절을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맞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살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전도하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하고 살면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대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행동하니까, 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그 사랑하는 사람 보고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죠.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조건적으로 남을 사랑하게 하시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